그렇게 해서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게 불공 당시에 모신 관세음보살은 아닐 건데 왜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지금까지 있느냐는 거지. 왜 문수보살 성산에서 야, 너 지금 뭐 알박기 해? 왜 관세음, 야, 이거 우리 나발이 아니야. 왜 문수보살 나발이에서 관세음보살을 모셔? 이런 특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교가 오대산을 장악하려고 들어갔지만 현통사 쪽, 그러니까 화엄사 쪽을 가장 메인 되는 데는 장악하지 못했고, 금강산으로 얘기하면 건봉사 같은 쪽으로 들어간 거야. 건봉사도 금강산이었냐 싶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강산이 아니야. 그래서 거리가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 신앙적으로 다른 행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실은 화엄 정도 이제 오대산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실제로 성공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화엄종의 제4조인 진관스님. 자, 화엄종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초조 두순스님이 문수보살의 화신이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걸로 봐서 화엄종이 시작부터 문수랑 어떤 관련이 있었구나. 그러니까는 저 오대산 문수신앙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았었는 것 같다라는 게 있고, 또 화엄경 자체가 문수보살이 중요한 보살이에요.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화엄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밀교하고 문수도 관련성은 있어.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불교는 워낙 이렇게 뭐랄까 약간 백화점 스타일이라서 관련성을 찾으면 관련성이 다 있어. 근데 그런 식 관련성 말고 좀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적 관련성이. 그 관련성이 문수보현이 화엄경의 아주 중요한 보살이에요. 그래서 화엄과 문수는 결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자, 초조 두순스님, 화엄종의 두순, 그 다음에 지엄, 법장은 굉장히 중요한 법장, 현수종이라 그랬잖아요. 현수종, 화엄종을 현수종이라 한다. 그리고 해원스님이 있는데 해원스님은 나가리가 됐고, 그 다음에 진관스님, 그리고 이제 종밀스님인데, 종밀스님은 나중에 선불교의 영향을 받아요. 이때는 또 선이 또 뜨던 시절이야. 그래서 이쪽에는 화엄과 선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거고, 이분은 오대산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안에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저 오대산이라고 하는 게 더 정통성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는가 봐. 그래서 밀교 쪽에서는 1차로 실패했고, 실패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오대산으로 들어갔지만 정통으로 못 들어갔고, 그리고 약간 아웃사이더 비슷하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진관스님은 776년, 지금 다 비슷한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록들을 해주는 거예요. 776년에 진관스님이 화엄사에 주석하게 됩니다. 화엄사가 이제 중국에 유명한 화엄사가 5개가 있는데 실제로는 3개만 알면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개만 알면 돼요. 그게 서안의 화엄사, 지금 장안의 화엄사, 예전 장안의 화엄사, 거기에 누가 모셔져 있냐면 탑이 모셔져 있는데 이어른하고 이어른에 탑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도가 크게 탑이에요. 탑형으로 모셔져 있어요. 탑형으로. 제가 정신이 존재한다면 나중에 그 사진을 이렇게 딱 해서 같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엄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대산 화엄사거든요. 오대산 화엄사. 그 오대산 화엄사에 진관스님이 들어가 사심으로 인해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화엄사에 주석하고, 이 화엄사가 지금 이 영추사예요. 그러니까 화엄종은 완전히 들어갔구나. 화엄종은 오대산 문수신앙하고 완전히 융합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진관스님이 그걸 믿거나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100세를 넘게 삽니다. 102세인가를 살아. 별로 안 놀라는구나. 여러분이 주변에 지금 워낙 연세 많으신 분들을 많이 봐서 그러는데, 조선시대 때도 이건 없어요. 이런 식 없어. 오대산이 명당이라 그런가? 아무튼 한 102세 정도, 100년을 넘게 살아.
그리고 저술이나 이런 것도 진짜 대단합니다. 화엄경 소초라고 화엄경의 주석서를 화엄경소라고 하는 거를 60권짜리를 쓰고 초를 또 다 주석서거든요. 90권짜리를 써요. 150권짜리 착실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막 험한 얘기들을 이렇게 쭉 써놨거든요. 뭐 우리 과지. 핵심만 간추려갖고 쭉 가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백과사전 비슷하게 화엄경과 관련된 80권 화엄경을 주석했어요. 80권 화엄경. 화엄경에 제가 세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60권, 80권, 그 다음에 40권. 80권 화엄경을 주석한 화엄경 소초. 소초가 150권이에요. 150권.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또 중요한 책이 뭐가 있냐면 화엄을 선적으로 이해하는 게 있어요. 이건 교학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선적으로 이해하는 분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이통현 장자라고 하는 게 신화엄경론이라고 하는 게 40권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다 섞어서 번역하신 분이 탄호 스님. 신화엄경 합론이라는 게 사실은 저거예요. 근데 화엄경 저 소초 진관 스님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저거는 다 번역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추린 거예요. 추려서. 이거는 좀 덜 중요한 거는 날리고 중요한 것들만 하고 그 다음에 당신 스승이신 하남 스님께서 저 이통현 장자의 화엄경론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선적으로 화엄을 해석하는 관점이 좋다라고 해서 저렇게 하는 뭐 그런 사연들이 있어. 잠깐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진관 스님이 화엄사에 주석하시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책을 거기서 다 쓰려면, 그냥 생각해봐도 이게 몇 년 살아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사실 스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부 한참 하고 우리도 그러면 예불도 못 나가. 그냥 그것만 하는 거야, 밥 먹고. 그리고 밥도 잘 안 먹어요. 밥도 잘 안 먹어. 그냥 뭐 대충 주워 먹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스피드가 붙어가지고 쫙 가거든요. 아니, 이게 밥 3끼 다 챙겨 먹고 예불 왔다 갔다 하고 뭐 45로 가고 이러면 못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달릴 때 쫙 달려야 돼. 근데 예전에는 그런 룰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룰이 없어. 그리고 저 청량 진관 스님 같은 경우가 굉장한 FM이에요. 굉장한 FM주의자예요. 그래서 아주 뭐 반듯한 양반입니다. 인생 참 힘들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존경스럽기는 하지만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멀리서 보고 존경해야 돼. 이게 너무 막 엄격하고 이렇게 반듯하고 똑똑하고 진짜 존경스러워. 하지만 따라갈 수가 없어. 굉장히 약간 좀 피곤해.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씩 뭐 이렇게 좀 이탈도 하고 이러는 거지. 너무 이렇게 막 똑같이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진관 스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FM주의자고 이통현 장자 같은 경우는 이게 원효과입니다. 원효 스님 같은 그런 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임간록이나 송나라 때 그 임간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화엄이라고 하는 게 원효도 뭐 화엄경에서 뭐 무해도인 그런 이야기를 보고 뭐 무해가를 만들고 뭐 이렇게 탈속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통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열들이 있어요. 그런 아웃사이더 계열들이 철학사에서 보면 다 있어. 이통현이나 이타고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원효 같은 그런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 중에서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 경허 스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 계열들이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기성적인 것들을 약간 비판하면서 이렇게 충격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인간록에 나오냐면 이통현 장자 같은 사람은 굉장히 활달하고 되게 화엄을 깨친 사람이지 어디 저렇게 청량 진관 스님 같이 이렇게 좁쌀같이 이렇게 쭉 하는 그런 분이 맞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는 것만 보면 원효같이 살면 더 멋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주류가 되면 세상이 개판이 된다니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대론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통현이 출가자였다면, 이통현은 거사거든요. 출가자였다면 진관스님 같이 살았을 거다. 그리고 진관스님이 만약에 출가자가 아니었다면 그런 식도 어느 정도는 가능했지 않았겠냐? 이런 식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깨달음을 얻으면 계율이라는 걸 지키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움직이면 그게 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어에도 나온다고. 70에 종심소욕이 부르고라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해도 내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도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지키시려고 계율을 지키는 게 아니고 당신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자체가 계율에서 어그러지지 않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진관스님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시고 살기는 힘들지. 모시고 살기는 힘들어. 최고 레벨이에요. 저렇게 되면. 그래서 게다가 또 오래 또 사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진관스님이 화엄사에 주석하시면서 이거는 완전히 화엄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대산 문수신앙이 처음에는 밀교적인 부분에 영향을 좀 받았다가 그거는 완전히 융합이 안 된 것 같고 화엄과는 완전히 결합된 거예요. 그러면 화엄 문수신앙. 문수신앙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문수신앙이나 미륵신앙은 당나라 초기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690년에서 710년 사이에 지장신앙이 갑자기 변신을 하면서 떡상하기 시작합니다. 지장신앙이 뭘 얘기하냐면 지장신앙이 원래는 관세음보살 신앙처럼 현세신앙이었는데 저 기간에 명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지장신앙으로 바뀌어요. 약간 캐릭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관세음보살 신앙이 왜 강력하냐면 현세적인 것도 있고 사후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륵신앙도 지금 현세적인 거는 도솔천에 가서 내가 죽은 뒤에 도솔천에 가서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내세 다음에 미륵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 나도 같이 숟가락을 얹어서 완성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문수신앙도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왜 772년에 전국사찰에 문수전이 지어지냐면 문수보살이 국가를 수호하는 어떤 그런 보살의 위상을 가져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게 후원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수신앙도 떡상했는데 문수신앙 하면 딱 캐릭터가 잘 안 잡혀. 관세음보살 하면 캐릭터가 잡혀. 지장보살 하면 캐릭터가 잡혀. 미륵보살 하면 글쎄 조금 이렇게 아니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비슷할 거예요. 문수보살도 딱 그 캐릭터를 확 잡아야 되거든. 근데 지장보살은 그 캐릭터가 없었는데 690년에서 710년 사이에 그 캐릭터가 잡혀. 왜 잡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아. 진짜 정확하게 알아. 내가 이걸로 또 논문을 또 썼었으니까. 다 말해줄 수가 없어. 왜냐면 그걸 얘기하면 다음 시간까지 또 이 지장신앙 얘기를 해야 돼. 단 여기서 후발의 지장신앙이 뜸으로 인해서 이제 막 떡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법상종이 먼저 현장 스님에 의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고 당나라의 사상계를 주도하고 있었고 나중에 헌수법장의 화엄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쪽을 씹으면서 끌어내리죠. 이렇게 되죠. 씹는 쪽이 다 후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발은 씹을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딱 그렇게 생각해야 돼. 지장신앙 안에 문수신앙을 씹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778년. 이게 지금 보면 연대가 2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진관 스님이 화엄종으로 해서 들어가서
오대산이 더 등치가 커지면서 이 문수신앙이 더 화엄종과 연합되면서 어떻게 보면 MOU를 체결한 거지. 화엄종 플러스 문수신앙. 그러면 그 당시에 화엄종이 주류였는데 딱 봐도 야 굉장히 강력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또 다른 경쟁자가 누구냐면 화엄종, 그 다음에 문수신앙, 그 다음에 밀교, 관세음보살, 관음신앙, 그 다음에 지장이거든. 지장은 이건 이제 새로 변신해서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재정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붙은 거죠.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하고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덩치가 되면 밀교가 안 되죠. 밀교가 안 되죠. 기업 합병이 막 쫙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사상이 일어났어. 그런데 지장신앙이 딱 유행을 하면서 뭐 하냐면 이쪽에 태클을 겁니다. 그게 이 도명화상 환혼기라는 책이에요. 책이 아니고 그냥 짧은 문헌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양주 개원사 승려인 도명이 죽었어. 그 도명이 나중에 지장보살의 좌보처가 되는 도명입니다. 도명화상 좌보처 도명존자 우두보처 무독기왕이거든요. 지장전 예불에 보면 그 도명이 저 도명이에요. 그 실존하는 스님이에요. 양주 개원사 승려 도명이 죽었는데 명부에 갔더니 우리 전설의 고향이지. 야 이름 착각했네. 딴 도명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생거진천 사거용인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진천 쪽에 가면 생거진천을 되게 크게 쓰는데 용인 쪽에는 절대 그 얘기 안 해. 조금 약간 불길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면돼서 나오는데 지장보살을 만난 거지. 거기서 지장보살을 만났어. 그래서 야 너네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야. 지장보살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네 지금 지장보살상 만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생겼냐? 아니야. 너네 지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모자를 써. 피모지장.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선운사 도소람 같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석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도명이 나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려동물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지장보살 옆에.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사자야 이러면서 나 사자 하고 있잖아 이렇게. 사자 요즘 반려동물 하나 했어. 그랬더니 뭔 사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문수보살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야. 이거 진짜 재밌는. 이게 문수보살이 지장보살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꼬붕 이렇게. 근데 이게 씹는 이유는 알겠는데 아구도 잘 안 맞아요. 왜? 문수보살이 사자로 변하는 게 아니고 사자는 문수보살이 그냥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타. 내가 자가용으로 변신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수보살의 상징으로 문수보살이 타는 사자를 상징으로 할 수는 있지만 문수보살이 변신해서 사자가 됐다가 문수보살이 됐다가 이러는 게 아니거든. 그랬는데 이게 변신한다는 얘기가 뭔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 그것도 내가 찾았잖아. 이 연결고리를 내가 찾았다고. 내가. 그게 어디 나오냐면 자장정률조에 보면 정암사 얘기 나올 때 자장률사가 맨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스토리를 보면 어떤 노인 거사가 비승비속에 그러니까는 승려도 아니고 아닌 이름이 나는 자연인이다 같이 생긴 사람이 가사를 입고 다 떨어진 가사를 입고 거기에다가 죽은 개를 망태기에다가 들고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자장을 만나러 왔다 이러니까 우리 선생님을 그러니까 그 당시 자장률사 국통지위에 있었다가 물러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최고 급에 있었던 분인데 어디 저렇게 이름을 부르는 놈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 노 거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너는 자식아 나를 친견할 만한 여건이 안 돼. 정신 자세가 안 돼, 이 자식아. 이러면서 그 삼태기를 털었더니 그 죽은 개가 사자로 변했다는 얘기가 있거든. 사자로 변했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개와 사자의 연결관계가 나오고 나중에 지장보살은 개하고 연결이 돼요. 이러한 연결점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면 그게 나중에 구화산에 보면 지장보살이 그 선청이라고 하는 신견 개를 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도 구화산에 가면 중국 구화산에 가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문수보살이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문수신앙이 올라가고 있을 때 지장신앙이 재정비되면서 태클을 걸고 있구나. 우리가 얘네보다 더 나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스토리들을 알 수 있어. 쉽게 말해서 당나라 당태종부터 현종 초기 개원연간까지 현종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기 개원연간이 거기까지 너무 많은 영웅들이 나고 너무 많은 사상 변화가 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먹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씹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들이 교리 쪽에서 나온 거고, 그게 이제 화엄종이 저 법상종 같은 경우, 유가 법상종 같은 경우를 씹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지장신앙이 올라오면서 그 선행했었던 문수신앙을 공격하는 대목들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양상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좁은 공간 안에 너무너무 위대한 별들이 쫙 뜨면서 서로 충돌해 가고, 그리고 또 다른 사상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인간 주술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가겠다. 그게 밀교. 밀교. 그리고 하나는 네 마음을 통해서 내가 직접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라는 해법을 제시하는, 밀교는 인도 수입품이고 선종은 남방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사상체계예요. 어떻게 보면 수행체계지. 그래서 그 다음 시대에 누가 이제 떡상하기 시작하냐면 밀교하고 선. 그 얘기는 뭐냐? 다음에는 선 얘기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